시편 1편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바라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명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예배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 때 인사하는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잘 되고 장수하고 부자 되고 그런 복이 있죠. 그러나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물질적인 복보다 초월한 영적인 복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 기쁨, 구원, 하나님과 친밀함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복권 살려면 복을 받으려면 복권을 사야 된다. 복권으로 사야 되지만 물질세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이 마음의 평강, 기쁨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복 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에 기록된대요. 기록된 겁니다. 시편 1편을 지금 오늘 보는데 지난주에 시편 1편을 봤어요. 시편 2편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난주 주제였고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고급 언어가 아니라 초급 언어로 쓰여졌어요. 쉬운 말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려다가 미운 사람도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미운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시편의 다윗도 그 당시에 위대한 왕이었는데 성장기에 자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저를 미워했어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은 뭐였냐면 사이였어요. 사이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왜? 네가 똑똑하고 잘나니까 사람들이 따르니까 제가 혹시 왕 될지 몰라.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요. 10년 동안 죽이려고 해요. 군사들을 풀어갖고 다 다윗 도망자 잡아라 가지고 다윗을 끊임없이 10년 동안 추적해서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 그냥 이런 감정을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금방 안 돼요. 한 10년 20년 되면 이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구나.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성화되는데 거룩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안 돼요. 목사도 한순간 내고 시간과 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내놓는 이 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미워 죽겠습니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기록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거룩해져라,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와 이 감정을 나누게 미워하는 마음, 살기 싫은 마음, 어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다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50편을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은 인생을 향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이 얘기잖아. 난 그렇지만 넘어질 뻔했다. 난 넘어졌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넘어진 이유가 뭐야? 거만한 자를 시샘했다. 우리 또 시샘할 수 있는 거지. 시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근데 시편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정직한 고백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 가운데 만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정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직성이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마음에 담아놓은 쓴뿌리,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걸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내적 치유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게 고백이 되나 쉽게? 안 되잖아요. 막 감정이 폭발하고 막 힘들고 미워 죽겠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이 되던 건 안 돼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시들이 악인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뻔뻔합니다. 이렇게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팍 폭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정이 하나님 앞에 터치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말씀이죠. 이를 세번역성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썩었어. 썩은 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세번역성으로는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썩으면 어떻게 냄새나잖아요. 분노, 증오, 미움이 썩은 거예요. 감정 폭발, 증오, 시기심, 악담, 혈기 이런 게 다 썩은 마음이 썩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면은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 계속 설교 듣고 신앙생활 보면 이게 깨달아져요. 10년 그리고 20년 되면 깨달아진 거지 사라지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주변에 간증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도 내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쉽게 안 돼요. 이건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설교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 지식이 내 감정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면 20년이 걸려요. 느껴지고 이제 사라지는 건 이제 제자의 삶을 살고 섬기고 미울 때마다 눈물로 그 영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되면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다니엘기도 간증 많이 하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 간증했잖아요. 작년에 누가 간증했죠? 그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연예인이 떠가지고 가수 생활을 했는데 이수연 그 연예인 간증이 자기 친척이 자기를 이렇게 모함해갖고 불법 대출 받아서 사기를 쳐먹었어요. 뭐 10억인가 20억인가 30억인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30억 자기 사기 쳐먹은 그 친척이 있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자기 빚더미 떠나서 그거 빚 갚으라고 폭폭한데 가정 파탄됐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느냐. 우리 마음은 성경이 말하는 썩었다. 부패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가면 된다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인가.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면서 결단하면 돼요. 나도 복 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첫 번째 어떤 거느냐.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동사를 주목해야 돼. 따르고 서고 앉는다.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죄인들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첸이에요. 오만이란다.
이것은 본래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비웃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죄의 정상 꼭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오만함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인간관계에서 오만한 사람 있어요? 오만한 사람은 목이 굽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학력과 소유와 재산, 돈에 의해서 판단해서 무시하는. 그래서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가장 잘난 분이에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전능자고 그분이 없다. 그럼 자기가 오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 생각이 뭐라? 정치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났는지 몰라. 정치 얘기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제 소견이 있거든요. 막 얘기하면 잘났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 오만한 사람. 그 의견대로 맞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내 생각도 이래요. 이렇게 타협을 보고 뭔가 정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들어. 다 빨갱이래. 다 나쁜 놈이래. 그런 것이 오만함, 우리가 겪는 오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오만하지 않죠. 귀를 기울여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의 말이든지 다 기울여요. 그러냐? 그렇구나. 5살은 10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게 오만한 자예요. 내 판단은 당신 왜 남편 그렇게 생각해? 그건 옳지 않아. 계속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 의견대로 당신 생각대로 그렇구나. 그러면 또 자기 생각을 했죠. 그렇구나 하면 안 오만해. 오만한 사람은 죄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낮고 낮음을 알아서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절은 죄가 점점 사람들을 사로잡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것은 죄가 점점 증가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동사 따르다 서다 앉다는 그 표현이에요. 한 사람이 죄에 오염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삶의 방법, 삶의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과 유혹에 넘어가서 점점 죄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태도, 삶의 방법,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에요. 신의 존재가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럼 내가 맞고 너는 틀려. 그러면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죄로 사로잡히고 죄가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빚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로 설정하는 거예요. 너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절대자다. 이 관계를 설정해서 이 관계를 넘어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절대자고 내가 상대자고 피조물이고 나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들이 내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주변 사람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자를 최소한 내주려면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절대자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그 자를 내주는 거예요. 여보,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도 생각이 거짓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을 하나님께 낮추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배 드리고 어떠세요? 하나님은 절대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배 드린 자리에서 나는 인간이야. 죽음의 한계가 있고 나도 지식의 한계가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이게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악인들이 꾀는 뭐냐면 그 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라. 그럼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죄의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은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신의 삶이 악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리화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도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드라마 영화 보세요. 좋은 의도로 영화에서 보세요. 처음에 착한 사람이 나중에 계속 이렇게 막 악해지는 걸 보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영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왜 살아가는지. 근데 자기 이제 그 꾀임에 빠져서 악해진, 처음은 그랬다가 나중에 악해졌어요. 그런 영화 많이 있어요. 실미도 영화 봤어요. 실미도에 두 간부가 있는데 그 한 간부가 그렇게 처음에는 막 자기 부하들은 잘해주고 막 착한 척하고 이런 척하는데 나중에 악해지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딱 쓰니까 나를 선택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을 놈이고 막 욕지거리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 욕도 나고 죽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3절에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죄의 증가를 봤죠. 3절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신앙은 철 따라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말합니다. 바로 신약적 표현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이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열매 맺고 잘 맺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이제 복 있는 사람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 사람의 빗대어 얘기하는 게 나무를 사람의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섰어요. 뿌리에서 깊은 양분과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죄의 길에 빠져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기쁨, 평안, 여유,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세번역성 말하고 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아요. 쭉정이는 이렇게 곡식들보다 알갱이가 이렇게 비어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곡식은 거기에 차있는데 쭉정이는 그래서 바람에 쑥 불면 곡식은 좀 무거워서 떨어지는데 쭉정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 없는 생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의로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과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되면 악한 것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이익이 되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삶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심한 미움과 거부감이 자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시편 오늘 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새벽 성경. 죄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보내려면 죄인들의 마음에 의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런 삶을 살아? 서로가 그러는 거죠. 네, 너무나 이게 지루한가요? 이런 의인과 악인의 그냥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캐나다에서 있었던 얘기야. 택시기사가 타고 도로를 가는데 옆에는 자기 조소,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불시 검문 검색을 해서 경찰관이 와서 마약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찾아보고 자 트렁크 좀 봅시다. 그러니까 트렁크를 안 여는 거예요. 왜 트렁크를 안 여요? 왜 트렁크 여세요? 그랬더니 그냥 도망가 버려. 그냥 경찰서가 추격해 와서 찾아가지고 트렁크 여세요. 그랬더니 누가 있냐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 그 인신매매 하니까 경찰이 조사해봤는데 누구요? 그랬더니 자기 애인이야. 내연녀.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트렁크에다 내연녀를 자기 애인을 싣고 가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중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이게 지금 부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중적이에요. 착한 척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이 부패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캐나다에 있었던 일, 캐나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인 레스토랑 19년째 캐나다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 열어보니까 거기에 강아지, 개의 오물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발견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 여자가 개똥을 갖다 그냥 개를 데리고 와서 똥 속에 하는 거예요. 오물 투척이라고 했지. 기사에 나왔는데 오물 투척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인은 싫다. 중국인 가라 그런 거예요. 아 나는 한국 사람이요. 중국인이 아니오 그러더니 중국인은 일본이건 중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는 거죠?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중국 사람이 그 옛날 처음에도 소문이 들었잖아요. 중국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일부가 미국인이든 캐나다든 유럽에서는 중국 사람을 미워한대. 감정이 있는 거야. 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몇 년 동안 장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중국인이고 아니 나는 한국인이요. 나는 중국이 아니요. 그래도 그렇다는 거야. 그건 상관없어. 니네로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심한 인종차별 의식이 있는 거죠. 증오심, 인종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거야. 인종에 대한 증오심이 뭐예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독일 나치즘이요. 우리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가장 위대하다. 유태인이 가장 있어서는 안 된다. 인종적인 차별을 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중국 민족이다, 한국 민족이다, 일본 민족이 위대하다. 이렇게 서열을 매겨놓은 게 이 증오심을 폭발하는 거야. 증오심. 그래서 세계 기독교 가치관을 보세요. 중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독일인이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야. 가치 체계가 없어. 한 영혼인데 우리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고 나치즘이 나오고 일본이 그렇게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동남아를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일본 대동아 공영권 나오고 중국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그러고 중화 사상이 나오고 이게 부패한 본성이에요. 왜 누구 민족이 가장 위대하고 누구 민족은 안 위대하고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캐나다에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 중국인들 가라. 왜 코로나 때 니네가 그러냐. 그 증오심, 인종차별 이 증오심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막 얘기하다가 다음에 다가온 거예요. 이 악인은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 왜 그런 말 품었을까? 경찰이 조사하고 캐나다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제가 여기 서울신의학대학 공부할 때 캐나다 교수님이 왔었어요. 캐나다 교수님이 와서 영어 가르쳤어요. 그분한테 영어 배웠어요. 캐나다가 얼마나 훌륭한데 98%는 다 훌륭해. 근데 1%, 2%는 이 증오심 때문에 부패한 성 때문에 인종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세계를 어디 가도 그래. 미국이면 다 위대한가? 미국이도 총으로 막 죽이고 막 살인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갱단들이 많고 인간의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
그 주모심,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을 미워하고 한국인, 일본이든 다 상관없다 가라 그러는 거. 그 주모심이 동양 사람을 미워하는 주모심. 국가정이지만 우리 주변 안 그래?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친척들 간에, 또 친구 간에 속상하게 비워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정직하게 그런 걸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6절은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6절, 그렇다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모든 인격자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베풀어야 돼요. 잘 교제를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의미는 친절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의미해요. 그러니까 6절은 신앙생활이에요.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는 게 뭐예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이해하고 그 보살핌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핀다는 것은 교회를 통한 교회 지도자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한 보살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요. 하나님이 공중에서 그냥 나를 보살펴요?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선배를 통해서 함께 소그룹에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예전에 다녔을 때 물건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또 죽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명절 때도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수련도 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셨죠. 그래요. 논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공중에서 그냥 얼렁뚱땅하게 보살피는 교회를 통해서 보살피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선배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는 게 내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식사 교제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 고민을 얘기했는데 어느 친구가 형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코치를 해줬어요. 그 보살핌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살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기도 때마다 주님의 친밀함을 내 마음의 평강을 통해 나타냅니다. 네. 시편 1편을 봤잖아요. 시편 1편 서론을 딱 얘기했는데 6절은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해요. 근데 악인의 길은 망해요. 결국은 악인은 망할 거예요. 시편 전체를 막 묵상하고 해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다윗의 탄식과 그 탄원을 들어보세요. 악인들은 그렇게 잘 됩니까?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나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 많이 있죠. 나라도 그렇고 저기 이런 좀 예수님 잘 안 믿는 나라들 공산권 국가들이 더 잘 되고 강대국이고 남의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외교권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역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마치는 시간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을 얘기했는데 여기 저주가 나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겠지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6절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음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황량한 가시덤불 속에서 소음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통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인 고립을 말하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한자로 말하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안자예요.
믿을 신자, 우러를 하는 자. 신앙.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순망치 않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순망치 않. 순망치 않은 한번 카톡에서 봤어요. 근데 순망치 않은 이 이빨이 입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입 없이 이빨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새우 두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새우 두 마리가 서로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찌르고 아파 그러는데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자. 악인들이 때로는 찌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서로 찌를 수 있어요. 부부간에 찌르는 거예요. 새우가 그게 가시가 얼마나 세요. 새우 이게 탁 날카로운 게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서로 찌르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순망치 않아요. 믿음 생활,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어요. 의인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어요. 악인들이 있어요. 내가 의인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믿고 살고 결단하면 사람들 찔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비겁하게 사냐? 술도 안 먹고 사냐? 왜 그렇게 교회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을 하느냐? 1년에 한 번만 가라, 크리스마스 한 번. 그러나 하나님 믿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고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세요. 내 안에 복수심. 그 사람 한번 쳐줘야지. 예? 뒷담 닦아야지. 그 사람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악인의 꾀예요. 내 마음에 분노를 품어서 복수를 품는 게 악인의 꾀예요. 복수하지 마십시오. 맡기고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야 미워 죽겠습니다. 시편 기들이 서론이 다 그런 내용이야. 시편 이번 주에 13편까지 묵상했거든요. 13편, 11편 다 그런 내용이야. 다윗의 시편. 탄식하는 거예요. 악인일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는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고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리하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강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여러분에게 다 오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쫙 읽어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이 내가 기준이 돼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그 사람 나 유기한데 이렇게 배신하고 이게 바람에 나는 겨워요. 바람에 나는 쭉정이처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교회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잡으시고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복수심이 아쉬워할 때도 있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의 복까지 기쁨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들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찬양하면서 이거 좀 꺼주세요. 준비하신 한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복음성가 여기 있어요.